예, 오늘은 이제 민수기 5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료 오늘 다 새로 해서 했는데 다 한 번씩 다 가지시고 오늘 새로운 자료를 왜냐하면 수종하고 내가 좀 보충한 부분이 있어서 새 자료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자, 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 성막 바닥의 그 티끌을 거룩한 물에 타고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그 파피루스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물에 빨아서 섞어서 그걸 이제 그 실행 탈선한 아내 된 사람에게 마시게 한다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자대로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이제 여자를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녀를 돌이키게 해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 오늘 바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어서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성도는 바다 짐승 앞에서 세상 권세를 행하는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다른 교훈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올라간 정절을 익힌 처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정혼한 처녀를 아내라고 똑같은 기혼자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아내가 라고 말을 하면은 정혼 관계인 경우가 우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남편을 두고 탈선했다 뭐 또는 실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편을 두고 이 말은 직역하면 내 남편 아래 있으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 독을 면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해 손해 난다는 해자와 그 독성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독자인데 이건 한자고 하마레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저주라는 뜻의 아라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곧 매우 쓰라린 고통, 고통도 아주 심한 고통이 있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고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리고 그 여자가 탈선을 해서 실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물을 마시면 넓적다리가 마른다라고 지난번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떨어진다라고 번역을 했죠. 사실은 이게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더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무슨 마귀 사탄 별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이제 세속 교계에서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존귀하시고 지구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버리면 그는 세속 사람이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놨지만 그 사람이 다시 이런 실행, 탈선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를 다시 버리면
다시 세속화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네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부끄럼 당한다 그 말이죠. 지금 뭐 세상 교계가 오늘 뭐 집회하기 전에 오늘 신문을 내가 보니까 세상 교계의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볼 때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63%가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7%가 종교인인데 불교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로마교인 이제 이런 순서였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은 그래도 많이 옛날서부터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거의가 0%예요. 다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관심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독교계가 너무 자신들을 실망시킨다.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갖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이들이 책임을 짊어져야 되지만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건 중대한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제 그들이 불신자가 됨으로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심판할 자들이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자,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이게 이제 쓴 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창자에 들어가서 여기 창자 또는 넓적다리 이런 용어들은 히브리인들의 그 은어라고 그래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그 성기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살이라는 용어예요. 문자적인 뜻은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 다음에 떨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주의 쓴 물을 마신 그녀에게 해독이 임하는 경고는 육신대로라면 탈선한 여인이 성적인 병에 걸려서 무슨 자궁암이나 뭐 이런 것이 걸리면 잉태할 수가 없죠. 잉태를 못하면 당연히 해산이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 생명이 이태로워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암을 치료를 못하면. 자식을 잉태해산할 수 없는 저주가 된다는 뜻이니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세상에 자궁암 같은 거 걸리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자들 중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그러느냐? 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궁이나 유방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영적 해석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자, 민수기 5장 여기 부타가 아직도 있네. 부자가 두 번이 나왔네. 5장 21절 22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떨어지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자, 물이 창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거나 악령을 받거나 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음료를 마시는 것은 표상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참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신약의 해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주의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영이다. 심판의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배를 붓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잉태할 수 없는 여자인데 배가 부어오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거짓을 잉태하고 바람을 해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허망한 것, 헛것을 바라보고 헛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헛먹여 바치는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고 나서 결국은 그 인생이 너무 허망한 그런 것만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다가 인생을 저주로 마칠 수 있다. 지금 그런 경고도 하는 거예요. 여인은 또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이게 여인은 이게 알아듣고 이게 경계로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해야지 무조건 오고 아멘 아멘 하는 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바람을 잉태하고 거짓을 해산하고 거짓을 잉태하고 바람을 해산하고 이런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고 다니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수기 5장 이런 말씀은 세상 교계 목사들이 설교를 아예 안 쳐.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 자매님들 예배당 다니면서 민수기 5장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설교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본문은 맹세할 내용의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맹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을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여인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실행을 했고 탈선을 했다면 그런 저주가 나에게 임해도 좋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 아멘 대답을 하라고 한 거예요. 본문은 육신적인 부관의 일을 제사장이 판단하는 말이나 문자들은 그렇게 돼 있죠. 어떤 남편의 아내된 자가 탈선해서 외간 남자와 무슨 탈선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그걸 의심을 해.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드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에다가 그 두 가지 성막 바닥의 그 티끌과 저주의 말씀을 그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 자체가 해석이 필요한 말인 것이지 문자대로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나 사실은 믿는 이들의 교회를 그 영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상징하므로 앞에 인용한 어제 나눴던 말씀, 어제 그저께 계시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읽고 나의 신앙은 종교를 지키는 순수한 신앙인지 세상 교계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의 신앙생활인지를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고 마르게 하고 그랬는데 이 넓적다리 야레크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서 대체적으로 출산하는 부분, 종강이, 옆구리, 허리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성적 범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점에서 여자의 외음부를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셈족들은. 한편 넓적다리라는 이 표현은 여인의 성기를 말하는 것이고 남자의 성기는 환도뼈 큰 힘줄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시킬 때도 아브라함 종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죠. 그것은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왜냐하면 남성의 환도뼈라는 것은 생명의 처소를 상징하고 여성의 넓적다리
이라는 것은 생명의 처소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쓴 물에 의한 치명적인 해독인 악질로 악한 질병이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이제 그런 종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니까 여자의 생식기 파손은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심각한 성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진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멸망이겠죠. 자, 배로 부어서라고 그랬는데 이는 저주가 임한 여인의 생식기에 발생한 수종인 자궁암 등의 심각한 성병에 의해 몸이 붓거나 당시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생식 기능이, 지금은 이제 웬만한 이런 병은 많이 이제 치료를 잘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뭐라고 그러는데 에이즈는 아직도 정복을 완전히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정복은 됐지만 지금은 페니실린, 마이신 이런 것이 아주 효과적인 강력한 마이신 이런 것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고치기는 하지만 항생제라는 것이 그야말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 나중에 약이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 사람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 나중에 이게 안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마약 쓰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신앙세계에서는 간음을 일삼는 세상 교계는 자식을 많이 생산하여 오히려 음료 교계가 사람이 자식이 더 많이 낳죠. 그런 걸 보면은 자식을 더 많이 생산하여 소위 대형 교회들을 세우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나 주님의 정실 부인인 정결한 처녀 교회는 경수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후에 다 할머니들이 아이 낳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즉 육적 자아의 생명은 끝내야 되고 이제 생명의 문제니까 영적인 새 자아로 새 생명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성경에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는 영혼, 몸, 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연적인 사람은 내적 생명의 저수가 영과 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은 영과 혼을 나누는 둘째 휘장이 제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빛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사람들, 이제 구속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영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남편으로부터 의심받은 여자는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정말로 순교를 지키는 진실한 신앙인지를 항상 의심한다는 말이단 말이야.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도 당연히 의심하시겠죠. 그러면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주님의 판결과 유대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여기 회당이라는 건 집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리,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당짓는 무리, 모임 그런 뜻이요. 행해지는 간음 현장과 정절을 지키는 처녀교회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민수기 5장이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많은 간음으로 많은 육적 신자들을 낳아서 소위 대형 교회를 이룬 현세 교계는 민수기 이제 저 뒤에 가면 메추라기 고기 먹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죠.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 때보다도 죽은 사람들이 시체의 더미가 더 컸잖아요. 그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그래요. 거기 이름이. 이것은 전부 육의 무덕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그런 많은 신자들 무리를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전부 메추라기 고기 내놓으라고 자꾸 아우성쳤어 하니까 고기를 잔뜩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축복 달라고 그 아우성을 치면 세상 축복 받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 영혼은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이 비유들인 것이죠. 자, 민수기 5장 22절에 앞에 넓적다리와 같은 문법으로 네 창자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건 복부, 심장, 내장 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말로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장 부위 창자를 일컫기보다는 단순히 복부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그랬죠. 구약 성경이 그 말씀을 신약에서 소날예당들 유대교의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들은 저의 신은 배요. 거기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뱃속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했으니 헛바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오른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도 과도하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욕심을 자꾸 내면은 결국은 패망이 오잖아요. 어떤 회사를 하는데도 적정선에서 자기 능력에 맞는 적정선에서 이윤을 남겨가면서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회사를 자꾸 많이 차리고 빚을 얻어서다 보면 나중에 빚만 남고 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이게 사람은 세상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어떤 한계가 딱 머물렀다는 계시를 주거든. 그럼 여기 딱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게 여기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이거든. 세상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하여튼 돈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돈은 사람들에게 웃어가면서 살살이 쳐가면서 사람에게 접근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을 결국은 꽉 사로잡아 놓고 나서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웃는 모습일 때 돈만 받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젊은 이제 청년 때 힘있을 때는 웃어가면서 이렇게 살살이 치는 여자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에게 저 사람이 웃고 나한테 접근해 주니까 나도 웃어서 대우해 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지 뭐 이제. 예, 자매님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는데 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 성경이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용어는 내적 생명은 쌍수로 암시하는 참하늘 그 하늘이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영과 혼의 생명, 내적 생명은 쌍수의 하늘들로 표기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내적 생명의 처소를 말한다. 영혼을 말한다. 그 다음에 외적인 외부의 생명은 몸에도 생명이 있죠. 폐가 호흡한다 그러는데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 이렇게 할 때 기식한다 이러는데 폐가 움직여서 숨을 쉬면 몸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멎으면 몸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세 가지이겠죠, 당연히. 영의 생명도 있고 혼의 생명도 있고 몸의 생명도 있다. 그런데 내적 생명이 영과 혼을 나누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놓으시면 둘째 입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둘째 입장이 제거되면 곧 예수의 육체라는 것이 제거가 되면 영과 혼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생명이 세 개였는데 원래는 생명이 세 개였는데 나중에 영과 혼이 하나의 생명으로 당연히 바꿔져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하나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몸의 생명은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건 제거되고 그동안에 위로부터는 영적인 몸, 영의 몸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덧입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흰옷을 입는다 등등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 에레츠와 그 샤마임과 에레츠가 있는데 그 샤마임이라는 것이 쌍수, 하늘이라는 용어가 쌍수이고 에레츠라고 하는 그 땅이라는 이 용어는 단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은 그냥 몸이죠. 이건 단수예요. 그러나 내적 부분은 쌍수단 말이야. 영과 혼은. 이는 모든 창조물의 대표인 최초의 존재자, 즉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속에는 두 생명의 처소가 있었고 예수님 껍데기는 우리들이 보는 사람이나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천지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경영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들과 땅이 이제 대표인데 하늘들과 땅은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물질계는 표상이니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짐승과 달리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놓으셨다. 그냥 짐승은 영이 없어. 그리고 짐승이 무슨 양심껏 행하고 이런 건 없죠. 짐승은 그냥 혼 기능과 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런 모형은 훗날 성막과 성전 율법으로 예시하며, 성막은 동편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가 있죠. 마당은 덮개가 없어요. 사람의 몸도 덮개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몸 속에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물질계다. 창자도 다 물질이죠.
유장도 물질이고 모든 게 하여튼 이 몸의 성분이란 전부 물질계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양심과 정신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는데 아이 나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어 그러면은 난 짐승이야 그 말이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훗날 성막과 성전 율법으로 예시하며 만물의 주제이며 만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만물과 만사, 인생사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사실 70이나 80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을 지나가게 하셨거든. 하나님 온 인류를 다 그렇게 만사를 각 사람의 필요대로 보내서 그를 순종을 가르치고 길들이고 해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불러서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상이하고 예선이하고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은 내가 오늘날까지 숨쉬고 사는 거, 내가 지금 밥 먹고 이런 자식 낳고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오늘 있고 이런 것이 다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걸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전능자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니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만물과 만사의 으뜸인 사람을 내적 생명인 영과 혼의 생명과 외적인 생명, 몸의 생명을 부여하여 질그릇 속에다가 두 칸으로 되어 있는 돌그릇을 지어서 넣어주셨다. 그런데 지구의 모양도 보면 겉에는 흙이고 속에는 바위들이 들어있죠. 이렇게 밖에 있는 나타난 것은 전부 표상이다. 표상. 사람의 몸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양심이 주축이 되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 그 영은 이제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속에 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속을 받으면 두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당으로 상징되는 땅, 몸도 영의 몸으로 몸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첫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